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혈과 육의 싸움, 또 주님이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걸어가는, 우리 굳세게 서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의심도 또 깨우쳐서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그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게 한번 봤던 말씀이잖아요. 정확히 1년 전에 이 14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오늘 1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6월절 그 밤에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불기둥이 밖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아직 해가 뜨지 않는 그 어둠에서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이방 민족까지 거의 250만 명에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그 어두운 밤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 가야 할 곳을 비춰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린 아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병든 자조차도 애굽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 한 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던 모든 가축 한 마리도 애굽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하게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원래 길이 이렇게 낮아 있었죠.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옆길로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반드시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지금처럼 뭐 치안이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고 국가 간에 뭐 어떤 조약이 맺어져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그 길로 가다 보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 노예를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도망친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소식을 들었겠죠. 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다는지 그런 여러 가지의 소식을 들었겠지만은, 그래도 이 노예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노동력이 확보되니까 부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 가운데 수많은 또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낫다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가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길이 없는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14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거든요. 애굽 군대를 통해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숫곡을 지나서 그다음에 에담에다 장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으니까 그 불기둥이 자연스럽게 어떤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학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장 오늘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이제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다시 돌이킨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야 될 그런 그 여정을 돌이켜서 다시 어떤 곳으로 가냐면 여기서는 이제 믹돌 사이와 비하 히롯 앞,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돼 있지만 이걸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곳이고 양쪽에는 믹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망대가 세워질 만한 바위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는 옆으로 나갈 구멍이 없는 다 바위산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길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도를 보면요, 이 굳이 홍해길을 건너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돌이켜서 그 앞에 홍해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그런 수많은 바위산을 둘러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까?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좀 정말 골 때린다. 힘들게 나왔는데 왜 어떻게 길도 없는 그곳으로 가냐라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거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가끔은 그렇게 인도할 때도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내세요. 예,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건 직접 보지 못하지만 내 영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 기존의 상식이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거는 홍해 가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쪼갤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안 쪼개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쪼개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듯이 쪼개시는 거죠.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게요. 3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의 세상의 왕인 그 바로 왕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뭐예요? 광야에서 완전히 갇힌 거죠. 갇혀 있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 가두지 않습니다. 예, 가둬놓지 않아요. 혹 갇힌 바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요 갇힌 바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갇히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럼 갇힌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바로 왕은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도가 안에 든 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가서 그 진짜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오는 것처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왕궁에 긴급하게 회의를 열잖아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내보내놓고 제발 좀 가라고 내보내놓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쫓아갈 명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선발된 예. 병거 600대 그 당시에 병거 600대는요 거의 항공모함이 막 몇 대씩 가는 거예요. 지금 항공모함과 그다음에 뭐 전략기, 뭐 스텔스기, 뭐 그다음에 또 뭐 전자전, 뭐 인공위성 띄우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할 줄 압니까?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벽돌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이었어 이들에게. 예. 그런데 이런 자를 잡기 위해서 모든 그 선발된 병거들 특수부대인 거죠 거의. 거기다가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이 다 거느렸다는 거예요. 모든 지휘관이 다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번에는 절대 패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패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마치 뭐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군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눈을 들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기름 기둥을 따라온 그 길은 어느 순간에 앞이 뭘로 딱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홍해로 막혀져 있는 거죠. 양옆에는 높은 바위산, 망대처럼 높은 바위산이 좌우로는 솟아 있었고,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서는 또 시커멓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뭐가 와요? 600병거와 수많은 군인대가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도가산의 쥐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맹렬히 달려오는 수많은 그 600대의 병거와 그 다음에 많은 그 병사들, 애굽의 그 군인들, 병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대요. 심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부르짖게 되는데 이 부르짖이 어떤 부르짖인지 우리 1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도움을 구하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는 기도죠. 불평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 우리 12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12절 계속 그 원망이 있는데,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애굽 기존처럼 옛날처럼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을 뻔했다. 날 뻔했다. 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 전만 해도 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의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말씀을 믿고 뭐 합니까? 어린 양을 그 문설주 앞에서 그 임방 그 문 앞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안에 들어가서 자지도 않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그다음에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잖아요. 쓴 나물도 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애굽의 그 지역에서는 모든 장자가 죽고 첫 난 것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왕과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재촉하면서 제발 떠나라고 했어요. 제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출애굽을 한 거게 된 거죠. 그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또 많은 폐물도, 금은 폐물도 받았어요. 폐물도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그 순간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유골함을 찾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유골함이 뭐 그냥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애굽의 그래도 총리였잖아요. 요셉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게 그걸 다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찾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길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보고 그 말씀대로 그때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예.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그게 뭐 아주 뭐 엄청난 경험은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구나. 물론 뭐 로또 맞을 정도의 궁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순간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피할 길을 또 만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엄청 또 뭐가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리고 또 계속 일이 꼬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 탓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이제 탓할 사람이 없으면 탓할 것이 없으면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탓하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하더라도요. 사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원망으로서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망이 원망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그 앞을 향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눈을 어느 쪽으로 들려진 거예요? 애굽 쪽으로 들여진 거예요. 애굽으로 눈이 향하게 되면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다시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해야 돼.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야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그 물을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는요, 오직 베드로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을 때는 걸어갈 수 없는 그 물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면서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빠지게 되는 건요. 예. 그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요, 내가 이 바닷길을 걷고자 했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다시
그 풍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봤던 그 시선이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31절과 32절. 자, 31절과 32절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32절 배에서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즉시. 예. 부르짖으면 즉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의심을 깨쳐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즉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을 들어서 건지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어요. 아주 잔뼈가 굵은 자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물에 빠지더라도 혼자 수영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있는 그 파도가 있는 그 풍랑은요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요 그 주차 단속에 걸렸는데 전직 해병이었대요. 해병.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예. 갑자기 제 생각나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이 베드로가 그때 바다에 빠졌으면요 충분히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요 뱃사람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갇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예요? 그냥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진 거죠. 지금 좌우로 바위산이 있고요. 뒤에는 600병거와 수많은 애굽의 병거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아주 시퍼런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있어요.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완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히 두려운 거죠. 근데 다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근데 그걸 안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풍랑이 그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가만히 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작년에 이거 배웠어요. 아마 기억 나시죠? 그죠? 이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그냥 무기력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아 그냥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만히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견뎌내라는 거죠. 견뎌내라는 거죠.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서 견디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건지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서서 견디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애국 군사들은 다시는 너희 앞에 보이지 않을 거야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하면서 또 가만히 있으라.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싸우신대요.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애굽 군사들이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애굽 군사들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서서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13절에서도 우리가 가만히라는 단어를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4절에서도 가만히라는 단어가 부사어가 있어요, 그죠? 부사어. 이거는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틀린 단어입니다. 원어로는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앞에서 가만히 서서 했을 때는 견뎌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견뎌내라. 굳게 서서 견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견디면서. 그러면 볼 것이다 라는 의미였고 이 14절에서 사용된 가만히라는 것은 뜻은 견뎌내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된다. 조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조각해야 되는 거죠? 뭘 조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상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너희는 네 마음에 조각을 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새기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뒤에 그 앞 문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싸우시리니 할 때 이 싸우시리는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승리하다, 이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싸우다, 전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승리하다,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시제를 쓰는데 미완료라는 시제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반복적인 그 습관들을 나타낼 때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도 승리하셨고 이 승리한 게 지금도 승리하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지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와 군대가 애굽과 싸우는 거였어요. 애굽과 싸우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싸우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그 군대가 싸우는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적인 또 영적인 모든 전쟁은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승리했으니까 누가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패배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패배한 자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이 패배한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그 승리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함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요, 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요 여전히 부패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시선을
시선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적이 되지도 않는데도 대적하는 거 굉장히 그게 교만함이죠. 교만함이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있어야 된다, 가만히 견뎌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도, 현재,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우리의 삶,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이런 군대로 말미암아 얻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군대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견뎌내면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예.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라는 거죠. 승리에. 예. 여러분, 패배를 원하는 군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어떠한 군대도요, 전쟁에 나갈 때는 승리를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요,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가만히 서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굳게 서서 가만히 있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굳게 서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올 때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견디게 만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힘들 때 말씀 붙잡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 탈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체로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갇힌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굳게 서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서 그 십자가 위에서 굳게 서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앞으로의 삶의 여정,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의 여정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어떤 길을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길이 우리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그 길이 보이진 않지만 광야에 갇힌 것처럼 정말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서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속삭이고 유혹하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그곳에서 굳게 서서 견디며 주님의 그 구원의 행하심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전쟁에서 또 그 죽음의 전쟁까지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또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